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본문은 825 구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제가 약 한 일주일 동안 제 모교가 개교 20주년이 돼서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3월 초에는 한국에 있지는 않았는데 되게 이 3.1절이 되면은 한국인이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이 되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나 혹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어땠냐면은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두루마기를 까만색 뭐 이런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또 그럴 때가 아닌가. 왜냐면은 총선이 또 있죠, 그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불교계에 스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잘 아실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스님으로 계실 때 외국에서 유명한 그 스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시간에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렸대요. 그 스님을 투어를 이렇게 시켜드린 거예요. 서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어를 시켜드리는데 특히 이제 아마 신촌 쪽에도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신촌에 여러 대학교들을 보여드리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 그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선교사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병원도 있죠. 세브란스 병원 있죠. 병원을 딱 보여드렸더니 이건 또 누가 만든 거냐. 이것도 기독교 선교사가 만들었다. 불교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나 병원을 좀 만들어줄 순 없냐.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님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거는 기독교 쪽에 물어보셔야 된다. 기독교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싫어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대학 중에서 이 상당수가요 선교사가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혹은 그 도움을 받아서 만들기도 하고요. 큰 병원들도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분들이 세운 병원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이 전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던 금액이 아프리카 전체가 지원을 받던 금액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도 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막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인들이 막 아주 이렇게 많아지던 그런 시절이 우리 1907년이었잖아요 그때, 그죠?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된 것은 1910년이고 그 이후로 이제 약 36년 정도죠. 4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치하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복음이 막 불같이 막 번져가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해방돼야 된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 나라에서 해방돼서 신앙의 이 국가를 세워야지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에 흡수돼서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던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아주 독립하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날 때도, 여러분 이 6.25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도대체 왜 참전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고 그 어디죠? 그 이렇게 중동 지역은 아주 석유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참전하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디 전쟁에 참여해서 한 500명만 죽었어도 큰일 나겠죠. 막 대통령을,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든 대통령을 욕하는 나라인데, 그죠?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그죠? 근데 와 수백 명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미군들이. 왜 참여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큰 부흥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이걸 다 알았어요. 미국 교회들이. 당시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게 막 이 소식이 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요. 이 서구권, 이 지역을 이 제획을 제외하고는요, 어떠냐면요,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한국입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내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많은 걸 일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흥이 일어났고, 이런 역사가 없었어도 참전했을까요? 참전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는요, 일제시대였는데, 얼마나 치열한 자리예요. 그죠? 일정시대 치열한 이 자리 가운데서 아주 연단된 많은 신앙인들의 그 유산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신사참배에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공산주의에 항거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은 이들이 어떠냐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죠. 3.1절이 지나긴 했지만은 3.1운동도요,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사학들은요, 거의 다 참여했어요. 3.1운동에. 뭐 중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학생들도요, 막 다 뛰쳐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렇게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유관순 열사도 모든 이들의 누님이죠, 그죠?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데, 그 유관순 열사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주 막 꽃다운 나이였어요, 그죠?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죠? 어디서 길러졌냐? 기독교 사학에서 길러졌습니다. 교회도 있지만요, 학교가 매우 중요했어요. 학교가. 당시에 여러분도 이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게 조금 기억이 아마 나실 수도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배제학당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크랜튼 여사님이 세우신 이화학당도 있고요.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경신학교,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가 됐죠. 그리고 이승원 선생님의 오산학교, 이런 기독교 사학들이 있었는데, 다 이런 학교들이 또
신앙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개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정시대로 확 들어가면서 일본에 막 저항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냐면요.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막 잡으니까 막 도망다. 뭐 해외로 막 많이 나갔는데 한국에 남은 분들은 뭐랬냐? 학교를 세웠어요. 이분들이. 학교가 이분들의 중심지였어요. 모여서 기르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기르고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오산학교 출신이셨는데 그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산학교 세우신 분은 남강 선생님이었는데요. 남강 선생님은 자신의 열정과 시간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학교로 쏟았다. 자신을 불살라서 바치는 재단과도 같았다. 학교가. 이 당시 학교는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나라를 건지고 민족을 개조하기 위한 지도자를 길러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도 다 같이 종교적 사명감 혹은 자부심에 불타고 있었다. 낮에는 학과를 배우고 저녁에는 모여서 나라 형편, 세계 정세와 시국을 토론했다.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학교 출신이 뭐 주기철 목사님도 한경직 목사님 혹은 뭐 저항 시인이었던 김소월 시인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이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이 나라를 지킬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실력도 좋아야겠지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까요? 정치를 잘해야 될까요? 이분들은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정직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결국 어떠냐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심판자가 없잖아요. 불의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힘도 길러야 되지만은 개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개화를 명치 유신이 먼저 온 거예요. 먼저 개화했단 말이에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는데 힘도 길러야 되는데 근데 먼저 힘이 아니었어요. 먼저 힘이 아니었어요. 먼저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힘으로 남에서 막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개화가 되면 뭐합니까? 깡패 같은 나라가 됐는데 강탈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근데 학교를 뭐랑 같이 세웠냐? 교회를 같이 세웠어요. 학교와 교회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병원도 같이 세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전략이에요. 뭐를요? 학교를 같이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뭘 세웠다고요? 학교와 병원을 세운 거예요. 교회도 세우지만은 학교와 병원을 같이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있으니까요. 늘 학교에서는 찬양 소리가 늘 흘렀어요. 이들 안에 뭐가 있었냐?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남강 선생님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 나라를 양반 나라가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양반이 소수잖아요, 그죠? 대부분 천한 사람들 당시에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 양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다 양반 되는 거야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상향을 만들 것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뭐가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사람들이다. 새로운 일꾼을 지금 우리는 키우고 있다. 그렇게 그 학교에서 이들이 뭐냐면 실제로 지도자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독립도 왜 필요하냐? 독립은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야. 성경 봐.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 포로들도 해방시켜 주셨듯이. 그래서 그렇게 자주 봤대요. 뭐를? 바벨론 포로기에 그걸 자주 봤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자유 안에서 모두가 다 덕스럽게 살 수 있고, 이 당시의 표현이에요. 덕스럽게. 이런 좀 잘 쓰는 표현이지만은 덕스럽게 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3.1운동이 있고 나서 이 남강 선생님이 법정 공판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 진술을 이렇게 하셨어요.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에 각자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하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번 일은 이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들었던 것이다. 3.1운동이. 이분들이 뭐라고요?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숭고하게 고귀하게 뭘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교육도 무엇도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립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아시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세계에 10대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죠. 하나님의 성회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다 그렇게 한국에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학교들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길렀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언론계, 학계, 재계, 수많은 리더들을 그렇게 세우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꿈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이 기도를 하여라. 이 기도를 하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미래에 관한 거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꿈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듯이 수많은 이들을 우리 해방시킬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100년쯤 전이죠.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참혹한 그런 시절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억압 속에 있을 때 꿈을 꾼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들을 가르치자. 이들을 변화시키자.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이 선교사님들의 표현이에요. 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자기 본국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힘입고, 그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남아시아면은 파키스탄 그 근처에 부탄이라든지 인도와 이 그 지역이죠. 목회자 가정을 배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왔었어요. 꽤나 많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 파키스탄 청년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남매가 같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다녀가지고 벌써 사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남매였어요. 남매 둘이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부모님이요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 파키스탄에 목사님이 있나? 숨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배워서 이 신앙을 갖고 숨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숨어서 걸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파키스탄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복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이런 나라예요. 여자 혼자 밖에 다 다닐 수 없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동생 아니면 나 혼자 밖에 못 다닌다고. 언제든지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강력한 박해국이거든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온라인으로 전도됐어요. 온라인으로. 길에서 전도하면 큰일 나는데 온라인으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도될 뿐 아니라 지금 목회자 가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미 지금 터키에는요 사역자 있어요. 사역자. 같이 전도하고. 전도 어떻게 하면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전도 이러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터키 전도사님, 현지인 전도사님, 얼마나 그냥 저는 자주 일단 저는 이제 들어가면 그 사람 먼저 찾아보고 이러는데 저희 이제 우리 신문 들어가면은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고 교육도 받고 있고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찾고 구하면서 두드리면서 그죠?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교육에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그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냐? 학교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와서 1시간, 2시간으로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지도자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삶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일정 시대의 학교들도요 상당수가 뭐냐면 거의 기숙학교였어요. 기숙학교. 이 당시에는 조금 고급 예를 들어 중학교도 유학 갔어요. 중학교 유학 이러면 생소하죠. 우리는 중학교를 유학을 해? 그렇죠. 생소한데 그 당시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중학교가 없어요. 자기 사는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대전으로 유학 간다든지 이랬어요. 기숙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숙학교에서 얼마나 이 수업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은 뭐냐? 우리는 이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은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선교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겉옷을 이거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겠어요? 이 유대 사회는요, 겉옷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겉옷은 저당 잡혀도 저녁엔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요 덮고 자야 되거든요. 이게 이불이에요. 이게 마지막 생명의 보호막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팔겠어요? 근데 이걸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를 사라. 마치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은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학교를 세운 거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자면 학교가 없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이 지도자를 기르자면 학교는 없을 수가 없어요. 필수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교육도 있지만요. 먼저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먼저 있는 것이고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밥벌이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좀 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반찬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꿈을 이룰 것이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너는 이룰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한관부들이 얼마나 박식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성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을 줄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들 안에 뭐가 있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남강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했는데 남강 선생님은 배우지 못한 분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분. 그분이 학교를 세웠는데 배우지 못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절대적인 뭐가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비장한 거예요. 일제시대 가운데서 비장한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만은, 수업을 듣지만은,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이 풍전동화 같이 우리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요, 힘을 다해서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항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메시지가 금요기도의 메시지하고 아주 이렇게 1부, 2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는데, 금요기도의 메시지를. 우리의 전쟁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가 흔들렸다면요. 지금은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풍전동화가 흔들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흑사병이 막 창궐했단 말이에요.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한 그 시대에 종교개혁도 일어났어요. 막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어요. 흑사병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흑사병 시대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데요. 그때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고요. 기독교인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더 빠르게.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주 그 교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리더 목사님 만났습니다. 우리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이분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학교와 교회가 연합된 이 모델이 초기 한국 교회 모델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학교를 잃어버렸다. 학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잃어버렸다. 다음 세대를 학교에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지혜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러워하시는 거죠. 너희는 학교, 경제, 다음 세대 다 놓치지 않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 좀 자랑 좀 해야지, 우리가 너한테. 자랑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도요, 비장했죠, 우리가. 그죠? 일정시대의 그 학교들처럼, 그 독립투사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왔던 거예요? 우리도요, 비장하게 왔던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전히 어떠냐면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믿는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 세상과 섞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더러운 거를 어떻게든 불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은 일제 혹은 공산 그 당시에 막 싸우는데요.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뭐랑 싸워야 되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요.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돼야 돼요. 뭐가 구별돼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구별하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도 구별하고 예배 시간도 구별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면 구별돼야 되는데 뭐가 구별돼야 되냐면요. 교육도 구별돼야 돼요. 교육이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교육을 받아요. 삶도 그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구별된 지식을 구하고, 구별된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때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바뀌며,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무엇이 깨끗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이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다른 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셨어요. 이런 수많은 책들이요, 다 다른 답을 말하거든요. 다른 답을. 요즘 유명했던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도 있고, 그죠? 다 답을 주는 것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사실 신앙인인데 왜 그런 얘기 많이 안 할까요? 어쨌든지,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지식을 다 쏟아내는데 성경이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온갖 것 다른 걸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흐려지게 돼요. 상대적이 돼요. 그냥 교양 과목같이 돼요.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때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시골에 이렇게 만약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숲이 막 우거지거든요. 그렇게 돼요. 근데요, 만약에 외진 곳에 살면요, 그 숲을 계속 베야 됩니다. 숲을 계속 베고, 집 근처도 막 숲을 이게 잡초들 다 베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뱀이 들어와요. 그럼 뱀이요, 길 한가운데로 막 이렇게 다니는 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 다니는데 뭐 길 한가운데로 뱀이 안 다녀요. 뱀은요, 늘 숨어서 다녀요. 근데 풀이 이렇게 우거지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뱀이 다닐 길이 돼요. 그래서 다 베야 돼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갖 지식이 쏟아지고, 지혜가 쏟아지고, 얼마나 말이 많고, 쏟아져. 가라지가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뱀이 잘 안 보여요. 우리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면요, 뱀이 보이는 것이죠. 뭐랑 싸워야 되는지가. 이 뱀을 보지 못하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린 줄도 모르고 뱀에 물리고,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저기 분명했는데, 그죠? 막 한 거 했는데, 옛날에는 저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격을 당하듯이 막 숨어서 쏘잖아요. 탁 쏘아서 죽이듯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답으로 내놓고 혼미케 하거든요. 마귀는 혼미케 한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혼미케 하는 자.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녀 같은 것이 시녀. 그 당시에 남강 선생님이요, 재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소를 몇 마리 살 수 있었냐요? 소를 70만 마리 살 수 있었어요. 소 70만 마리 엄청나죠? 그죠? 그냥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소를 70만 마리 살 수 있었어요. 그거를 다 털어서 길렀어요. 학생들을 길렀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걸 길렀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터,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였구나.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즉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막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다른 것은 다 무엇이냐? 물질이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명예가 또 무엇이냐? 복음을 섬기는 시녀 같은 거예요. 시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부채에 이렇게 햇빛이 쬐면 햇빛 잡고 이렇게 뭐 그늘 우산 같은 거 들고 그늘 이렇게 해주고 있죠. 아시죠? 그죠?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도 막 권세도 있죠.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에 막 2인자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냥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죽어도 난 기도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 뭐예요? 다 시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 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절망과 불신과 미움이 가득하면 무슨 물질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사명감이죠. 그렇죠? 불타는 사명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이라는 사명. 우리는 늘 이 사명을 생각했어요. 기도 뭐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해도요, 내 사명을 모르면요, 그건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건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뭐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자도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집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사명자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요, 다 사명자입니다.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해요. 우리가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역사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봅니다. 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 주여, 우리가 또한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도록 더해 주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